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상급의 내용은 번영과 발전과 행복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성도들의 길을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성실이란 사람의 됨됨이의 모습의 필수적인 것이지만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생활에서의 성실함은 축복을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사회에서 살던 때에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 누릴 수 있었던 세 가지의 말씀을 시편 128편을 통하여 주십니다. 첫째는 자기 노력의 결과를 충분히 또는 평화롭게 즐길 수 있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현대사회에서는 자녀 양육비의 부담으로 결혼을 두려워하거나 많은 자녀 낳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만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일손이 많은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장수하여 예루살렘의 번영을 기뻐하는 복일 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복이 가문의 복으로 이어지는 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이 갖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세 가지의 중요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어디에 살든 그들은 예루살렘의 번영을 꿈꾸며 그곳에 가서 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된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은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신념과 의지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결과로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현대인들은 이전의 선조들보다도 신앙의 의지와 신념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예전에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믿었던 선조들보다도 경건의 능력과 지키고자 하는 힘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경제적 필요를 자신의 지혜와 수고와 노력으로 채워야 한다는 부담으로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믿는 소망의 힘이 예전에 어렵게 살던 시절에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선조들보다도 약화된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은혜 볼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의 사건들과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경외하며 그 믿음의 도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며 하늘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고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의외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돌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여러분, 진실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전쟁과 지진의 두려움이 엄습하는 세상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견고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의지와 신념을 갖고 잘 지켜야 합니다. 성실한 신앙생활은 수고의 결과와 노력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수고의 결과를 즐길 수 있도록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9편과 128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편 19편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8편에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세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팔레스틴의 농부는 가뭄과 전쟁과 기근과 사회적인 압박과 과도한 세금 납부 그리고 해충들 때문에 매우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기근에 빠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헛수고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 수고한 대로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헛수고하는 것 같은 인생살이에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다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다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도록 축복하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말씀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의 원문은 내 집 안방입니다. 내 집 안방에 많은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가문의 번영을 확인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영광을 꿈꾸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난주는 명절이었고 연휴가 있었습니다. 모처럼 자녀들과 함께 고향을 찾은 이들은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이 계신 곳을 찾아 흩어져 살던 형제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부모님이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들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한 상에 둘러앉은 자손들을 둘러보시면서 언제 우리 식구가 이렇게 많아졌지?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는 참 힘든 일이 많았는데
우리 자손이 이렇게 많아졌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생의 감회가 깊은 말씀을 아마 자손들에게 해 주신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말씀이 있었다면 그 가정은 이미 가문의 번영의 복을 받은 것이고 가문의 영광을 꿈꾸는 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번영과 영광은 모든 이들이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고 자신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아니할 때에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인생의 자리에서 경험해 오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손들에게 이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이 누리는 행복이 완전하려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은 개인적으로 자신만의 번영이 아니라 이웃의 번영을 이루는 일에 기여하는 삶입니다. 나만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나의 가족들이 복을 받고 나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나의 일가 친지들이 우리 집안 때문에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 집안과 가족 형제자매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면서 그 기쁨을 우리만의 기쁨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그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며 함께 발전과 번영의 복을 누리는 감격을 갖고 살아가도록 이스라엘의 번영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결국 나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나만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복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에 도움과 힘을 얻어서 그들도 잘 풀리며 잘 살아가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번영 보기를 원하는 성도는 거룩한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축복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소원해야 할 것이며 번영과 발전의 기쁨을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여호와를 경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28편에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시작이 되어서 그의 후손은 물론이거니와 열방이 복을 받고 살도록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시험당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이전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만 개역 성경에는 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은혜를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말씀하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삶을 살면 복지와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바라긴 오늘 이곳에 나와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자손들과 함께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은 인생의 기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삶을 억압당하고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지혜를 터득하며 올바른 처세를 배우며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과 번영을 꿈꾸며 만족스러운 삶을 가치 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는 개인마다 세대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슨 행복이며 그 행복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는 생각은 그리 깊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개인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과 느낄 수 있는 것과 만질 수 있는 것과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지만 어떤 이는 인류의 전체적인 행복이 없이 개인의 행복이 있을 수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경외는 행복을 깨뜨리는 공포가 아니라 존경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선하심을 마음과 생각으로 복종하고 그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이 세상의 풍요로운 물질이 아니라 내게 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신앙이어야 할 것이며 그분이 주시는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공경하면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그렇기 때문에 야훼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입으로 부를 때에도 어떤 경우는 입을 한번 헹구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 자기 입이 더러운 입술이라고 생각한다면 회개를 먼저 하고 그리고 야훼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붓으로 쓰기를 주저하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쓸 수 있는가 하여서 그들은 야훼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먼저 그 붓을 깨끗이 씻고 야훼라고 하는 대신에 주 아도나이라는 말로 기록했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함은 인생의 바른 길을 걷게 하는 마음의 태도이고 진리를 깨닫고 사람의 영혼과 그의 수고하는 손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신선한 생각을 품게 하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정직하게 살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순결하게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경고를 받으며 의롭게 사는 동안 상급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러시아의 무노 톨스토이는 잠시 농민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일하면서 그들의 삶을 관찰하며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독교 신앙이 매우 단순하더라. 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고 하루 일어나면 해 뜰 때부터 허해질 때까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었고 저녁에는 하루의 일을 건강하게 마친 것에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날을 주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오늘도 착한 마음 품고 내가 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오늘도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없이 가족들과 평안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단순한 신앙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문화단체 같고, 어떤 때는 학교 같고, 어떤 때는 복지센터 같고, 너무너무 복잡해. 신앙생활 단순하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성실한 신앙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의 축복을 오늘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노력의 결과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 헛수고가 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두어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감격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인생도 기쁨으로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하는 발전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은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원한다는 말씀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가 꼬이는 것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꼬이는 것만큼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행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어떤 상황에 살아가든 꼬이지 않고 되어질 일들이 잘 풀린다면 그것 이상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에게 잘 풀리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 은혜가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가정과 자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내가 복을 받았으니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그 선을 기억하는 이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번영과 복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명절 끝, 연휴가 지난 주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다음 설날에 우리 자녀선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릴 때에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앙 생활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인격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헤아릴 수 있는 복,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하늘이 잘 되도록 여러분이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하여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번영과 함께 그들을 섬기는 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헤아리는 기쁨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